오늘부터 한 8주에서 9주 정도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유명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로 치자면 유재석이나 손흥민 같은 사람처럼 특별한 더 부연 설명이 없어도 모두가 아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인데, 북이스라엘 시대,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설명이 필요할 만큼 모두가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이제 여로보암 2세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인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영광, 그의 전쟁적 승리와 경제적 풍요를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고, 실제로 그때 그가 예언한 대로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면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다 알게 된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요나서에서 보면 요나를 설명하는 구절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그냥 짧게 요나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별로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나를 설명할 때 아미떼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굳이 왜 붙였을까 하는 의문이 오히려 들게 되는 거죠. 아미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에서 나온 이름인데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뜻이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거는 어떤 뜻입니까? 진리의 아들 요나, 이렇게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 진리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으로 요나가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곧 이어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3절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는 요나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장면이 요나서의 시작점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의 이름과 어떤 삶의 과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요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유명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요나인데, 어쩌다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을까요? 궁금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일이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고민할 때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돌아보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럴 때 돌아보는 삶의 정황, 이 세 가지의 교집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진 않아요. 말씀과 정반대되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세세한 것을 우리에게 다 지정해 주진 않잖아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 하나님이 오늘은 그 옷을 입고 가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성경을 딱 펴고 딱 집었는데 오늘은 코튼이라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와 방향, 그리고 우리 삶의 동력과 동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일종의 큰 울타리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음성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 지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럴 때 만나게 되는 사람과 상황, 즉 삶의 정황을 보면,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경험,
이 둘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의 주관적 경험 없이 말씀만 붙잡아서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반대로 말씀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하며 어떤 주관적인 경험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 있잖아요. 이 둘 모두가,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경험, 이 둘 모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과 그럴 때 만나게 되는 삶의 정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집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삶의 정황을 돌아보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 제 한 청년 제자 중에 한 명이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찾아온 적이 있어요. 대학에 막 들어간 친구였는데 그 과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하나님이 너랑 나랑 이제 교제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친구는 전혀 마음이 없었던, 관심이 1도 없었던 오빠인데 갑자기 오늘 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면서 이제 찾아온 거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도서관을 지나가다가 너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라고 하신 것을 알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그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매가 그 학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자매예요. 냄새가 나죠, 뭔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삶의 정황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자기적으로 그것들을 왜곡해서 내 보기 좋은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청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셨지만 동시대에 어떤 말씀도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요나는 어떤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을까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하나님 어차피 심판하실 건데 내가 굳이 가가지고 그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을까?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 기도할수록 내가 꼭 갈 필요는 없겠고 어차피 심판하실 거 나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기도할수록 뭔가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좀 떠나서 멀리 있다가 와야 되겠다, 그런 이제 감동이 오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딱 갑니다.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떡하니 있는 거예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하는 곳인데 당시 사람들에게 서쪽에서 가장 먼 곳으로 인식되던 곳입니다. 배가 한 번 출항하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배예요. 그러니까 뭐 1008번 버스처럼 사당역 가는 버스처럼 이렇게 그때그때 있는 게 아니라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 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욥바로 갔는데 거기에 떡하니 그 배가 있는 겁니다.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을 선택적으로 청취한 상태고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함이 올 때 사실 그 불편함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불편함을 씻어내기 위해서 내가 좀 멀리 갔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적으로 해석했을 거예요. 그때 삶의 정황을 딱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야 될 진짜 길이구나 하고 그냥 그 배에 올라버린 거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삶의 정황을 살펴봐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내 안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면 내 결정을 지지해주고 그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의 정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적용하면서 가르쳐야 될지 고민하면서 삶의 정황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첫 장면부터 요나의 요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살아내고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감동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의 요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가진 어떤 신학적 확신과 경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을 때 그때가 바로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인데 그것을 직접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의 경험과 직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것을 지지해 줄 만한 말씀과 지식들이 우리 안에 이미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이걸 할까 말까 이렇게 마음에 고민이 될 때 사실 내 마음엔 이미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떤 말씀이 자꾸 보이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말씀이 더 이렇게 와닿는 거죠. 근데 이번에 좀 안 하고 싶고 그냥 그 자리에 좀 머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를 이루는 것을 보기만 하라, 이런 말씀이 막 와닿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 결정을 지지해 줄 무언가를 찾아보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훨씬 더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올바른 적용이 아니겠죠. 그거는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는 거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아가고 기도하고 삶의 정황 가운데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삶의 정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 안에 어떤 감정과 나만의 전제들이 이미 가득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니느웨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신다는 것은 요나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이방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이방 땅으로 보내신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이방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예언한 적은 있지만 직접 그 땅으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방 땅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선포만 있었지 직접 가라고 했던 명령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요나가 충분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 이방 땅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수르 민족은요, 얼마나 참 잔혹한지, 잔혹함으로 유명했던 민족이에요. 그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고 포로를 잡아요. 그러면 일단 두 다리를 절단합니다. 그 팔 하나를 절단해요. 하나는 왜 남겨놓냐면 악수하면서 조롱하면서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시체의 머리를 잘라서 장대에 달아서 그 가족에게 가지고 니느웨까지 가도록 시켰습니다. 정말 잔혹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인다든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악행들을 저질렀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이었어요. 요나 생애 내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 나라 수도에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부르심 자체가 요나에게 얼마나 불합리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부르심으로 여겨졌겠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혼내야 되는데 막 밖에서 도둑이라든지 더 악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자녀를 혼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보다 훨씬 더 악한 아수르를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요나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나를 보냈다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나는 누구보다도 열렬한 민족주의자였어요. 누구보다 열렬한 애국자였어요. 요나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모스라든지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들은 당시 기득권층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그들과 함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그들과 함께했던 일종의 엘리트 선지자였어요. 누구보다 친정부적 성향을 가졌던 선지자에게 조국의 위협이 될 것 같은 민족을 구원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보내고 계신 거죠. 사람을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고른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일 수 있는 거죠.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학적 학식과 역사적 지식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나에게 주어졌을 리는 없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에 이르게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정황들을 살펴보는데 그 이전에 내 안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결론이 있어요. 나만의 전제가 있어요. 가득 차 있는 나만의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지지해 줄 무언가로 왜곡되어 들리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요나의 이 결론에는 사실 너무나 치명적 착각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만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내가 동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일하심 따위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교만한 자기 확신이 요나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직관에 딱 맞게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여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을 나의 경험과 나의 직관과 나의 가치관 속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만 순종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되면 순종하는 거죠. 조건적 순종을 우리는 할 때가 많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비극을 가져오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삶의 정황을 살펴보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내 상식과 내 판단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솔직하게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는 결국 4장에 가서도 끝까지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요나서가 총 4장인데 4장 마지막에 가서도 요나는요 막 하나님께 화를 내요. 막 니느웨의 회복을 보면서 막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요나가 니느웨까지 가는 중에 정말 숱한 고생이 있었거든요. 풍랑을 만나서 막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도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보다 자신의 가치관이 더 중요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무슨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한 달 전에 예수 믿은 새 가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실제로 역사가 펼쳐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그런데 그 마음은 여전히 완고하고 여전히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요나는 끝까지 완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지만 그런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요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전제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딱히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근데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요나는 조건적으로 그분 앞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면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정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명사로서의 사랑은 언제나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로서의 사랑은 언제나 이 한 가지로 수렴돼요. 사랑은 낭비적입니다. 낭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딱 떨어지게만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원래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사랑은 원래 낭비적이에요. 사랑은 원래 하지 않아도 될 희생과 섬김을 기쁨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사실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었지만 완악하고 여전히 자기의 기준에 빠져있는 요나를 사랑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낭비적이죠. 그 요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빚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금 낭비되고 있어요. 요나 말고 요한을 보냈다면 좀 더 수월할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해요, 이렇게 안 터질 줄 몰랐어요. 아니 왜 꼭 요나예요? 요나는 진짜 누구보다 심각한 민족주의자인데 왜 꼭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해서 기어이 요나를 거기로 보내시고 끝까지 요나를 사용하시려고 이 모든 시간과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낭비하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낭비적 사랑의 속성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도 철저히 나만의 세계, 나만의 감정, 나만의 원칙, 나만의 바람과 소망에 빠져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어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설득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다가오시죠. 너무나 낭비적으로 그분의 열심과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내 실력과 내 공로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낭비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면 오늘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하는 것은 현실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낭비적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일어나 그분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는 여전히 은혜 안에 있었어요. 은혜 안에 있는 요나예요. 그리고 은혜 안에는 요나도 있습니다. 요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도망치려 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실 생각이 없어요. 기어이 여러분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위로와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또 한 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